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4절과 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4절과 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15장 사항을 통해서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는 것처럼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유일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5장 나머지 항들을 모두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3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피면서 이렇게 교리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백서를 살피는 이유, 교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성경을 보는 눈을 종합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체계화된 그런 성경을 보는 눈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나면 교리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물론 뭐 한 번에 그런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눈이 확 뜨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앞에 있는 교리와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리가 서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있는 이런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백서나 우리가 많이 했죠. 소리문답도 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했고 로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공부도 했고 그리고 설교 자체가 늘 교리적인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또 이런 고백서들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들이 이렇게 생겨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성경을 보는 눈들이 생겨가지고 여보 나 이제 창세기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히브리서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난대요. 아무튼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 위로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너무나 오랜 동안 잘못된 신앙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잘못 세워져 있는 그런 기초들이 허물어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들으니까.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오래 들으셨지만 일반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을 일관되게 보는 눈들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회개가 죄사함의 공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진술,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 뭐 배상, 보속 이렇게 얘기했죠. 영어로는 satisfaction이에요.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로, 만족시키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회개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배상 행위로서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진술을 하느냐?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시기가 1640년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30년 정도 흐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나 뭐 소시니안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반박하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서가 작성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공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칭의에 대해서 살핀 것처럼 그들이 칭의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칭의와 다른 가르침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그들은 칭의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죄에 대해서 각성한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칭의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는 것. 의의 전가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들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주입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면이 의롭게 변화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에 의한 그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냐, 의의 주입이냐,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과 카톨릭 신앙이 나뉘는 그 분기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칭의가 왜 그렇게 칭의에 대해서 열광하느냐? 불경건한데, 우리는 여전히 내면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데, 불경건한데도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성취한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날 이 칭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 남용되고 있는 현실들을 인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가 마치 성화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가르쳐버리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주입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주입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친히 교리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의가 우리의 것이 주입이 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닌데도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의가 그렇게 주입이 되어서 그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대죄를 짓게 되면 칭의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칭의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다시 칭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대죄를 지어서 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난파당한 사람을 위한 칭의의 두 번째 널빤지라고 부르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내면적으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과 함께 외면적으로 행해지는 이 성례로 이루어져요. 고해성사가. 내면적으로는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 행해지는 성례란 말이에요. 고해성사는. 그래서 그들은 7성사를 얘기하잖아요. 7가지 성례. 우리는 몇 가지 성례가 있죠? 성례가? 2가지예요.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5가지의 그런 성례가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5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그 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행해지는 성례가 있는데 그게 고해성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통회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째는 죄를 사해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제에게 찾아가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가톨릭의 체계에서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된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고 의를 잃어버리거든요.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해성사가 필요한데 고해성사에서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해성사 2번째 단계에서 그 죄를 사제에 가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거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 만인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 가톨릭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2번째는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 이게 고해성사의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하느냐?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들에 대한 배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라 또는 저런 것을 해라라고 어떤 보석 행위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배상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라든지, 뭐 어떤 자선을 한다든지,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계단을 혀로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그런 보석 행위들을 사제가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죠. 그걸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사제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죄를 통회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보석 행위를, 배상 행위를 하라고 지어주면 그걸 행하고 마지막으로 법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이게 고해성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가톨릭에서 이런 배상 행위를 하라고 했는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강 집사님한테 한 1,000만 원을 빌리고 떼먹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안 갚고 그냥 떼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강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란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죄라 돈을 떼먹고 안 갚은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르잖아요. 그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몇 배로 갚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반드시 배상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면에서는 고해성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서로 고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다룰 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필요하다 또는 신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병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결국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회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늘 진리를 모르면 늘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뒤에서 6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가톨릭의 이런 이 보속행위, 배상행위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 죄가 이렇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보속행위가 죄 용서를 위해서 어떤 죄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칭의를 얻은 후에 짓는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앞에서 다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통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또 그 애통해하면서 죄에서 돌이킨 후에 그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그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를 한 것이 우리의 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더 나가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진술이
이 가톨릭의 그 고해성사에 따른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죄의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처음 의롭게 되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이후에 짓는 죄의 용서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칭의 전과 후 모두 은혜로만 용서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외면적인 고행을 통한 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을, 거기에다가 그것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배상 행위가 더해져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 넘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상 행위, 십자가에서의 대속 행위가 완전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의롭게 된 전이나 후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행위에 의해서만,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혼에 적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서는 회개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회개가 죄 용서를 위한 공로는 아니지만 회개함이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죄 용서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회개가 죄 용서의 공로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회개가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닌데 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 그 죄를 시인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를 죄 많은 상태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상태에 그냥 고정시키고 다른 죄들을 장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가 죄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회개는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앞에서 살폈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그 우리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죄에서 돌이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중생과 의롭다 하심은 회개와 중생의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고, 회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회개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문제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중생의 한 증거로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할 때도 회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 용서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로 그들의 죄책에서 해방시키시고 회개시키심으로써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죄 용서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공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죄 용서의 공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같이 회개도 은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라고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거예요. 회개는 죄 용서의 공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회개는 믿음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다. 왜 그러느냐? 회개와 이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 그 자체를 인정해 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죄 용서에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생각할 때도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항을 보십시다. 5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껏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심정의 부패와 생활에서의 그런 죄성을 전반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부패해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모범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지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죄들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빈약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회개는 문제의 핵심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에 안주하는 데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회개에 안주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의 경우에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개개의 어떤 특별한 죄, 특수한 죄를 일반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일반적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뭉뚱그려서 나는 죄를 미워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죄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구체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도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5항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회개는 일반적으로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도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구체적인 그런 죄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용서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가르침들을 제가 그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죄된 행동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항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그 회개가 어떤 종류의 것이어야 되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6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항 마지막으로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 죄를 버릴 때 그는 긍휼을 입게 된다. 따라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욕을 끼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통회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한 것을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 6항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를,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걸 다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 구했으니까 난 끝났다. 용서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납치한 그 죄를 지은 가해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근데 그게 뼈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용서를 그런 영화를 통해서 물론 한 부분만 있는 건 그런 요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용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영화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서 가톨릭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잘못된 바를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그 고해성사에서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6항에서 밝히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 6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방식의 고백의 중요성을 더 깊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이 그걸 다루고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7절 보십시오. 51편 7절, 9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까 4절과 5절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7절은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거는 뭡니까?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9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간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6항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 죄를 버릴 때 그는 긍휼을 입게 된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서는 그렇게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고백했더니 어떻게 하셨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잠언 28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 죄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다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거스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살았는데 그게 죄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죄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죄 용서를 받는 이 과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근거는 뭐예요? 그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진짜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뭐가 들어와요? 우리 양심이 송사하죠. 사탄이 우리를 막 참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임재를 얼굴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너는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양심의 송사를 물리쳐야 돼요. 사단의 참소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문제를 용서를 구하고 해결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사탄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 끝났다라고 믿음을 발휘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그 회개, 용서의 그런 감정을 느낄 때까지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 구했던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또 용서 구하고 그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죄의 용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 자유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이 문제를 다시금 사단이 꺼내올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뒤에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은 먼저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이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6항에.
신자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다른 형제를 자매를 해하였거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욕을 끼치는 중상했을 때에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욕을 끼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통회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밀양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것을 이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를 했더라면 밀양에서 고발하는 것들이 없겠죠. 그죠? 잘못된 회개를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딸에게 일거리를 최소한 찾게 주려고.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 16절, 2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이 생긴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병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병이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죄를 고하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에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대상이 사제여서가 문제이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의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병은 그렇게 죄 때문에 걸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확대시켜서 일반화시켜서 병에 걸린 사람 보면서 벌 받아서 그래,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죄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병이 낫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그 병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갔던 그 병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니까 들고 갔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돗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에 그 무거운 돗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걸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안식일에 일을 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38년 된 병자였는데 이걸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누군지 몰랐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죄를 받기 전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죄 지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은 것은 어떤 일이 같이 병행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같이 병행됐던 거죠. 또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자야 네 죄가 용서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어떤 병은 죄 때문에 걸린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걸 일반화시켰던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때요? 바디메오 있잖아요. 그
그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그 병자 보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린 것을, 어떤 불구가 있는 것을 다 죄 문제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병의 경우에는 죄가 용서되면 병도 낫게 되는 일이 같이 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죄를 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고하는 문제를 잘못 적용하면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고하라고 할 때 그 당사자는 누구예요? 죄를 짓고 그 죄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끼리 서로 죄를 고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소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 우리 다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죄 문제를 그런 모임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막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배상 문제는 뒷문장에 다루고 있으니 거기서 다루도록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신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들은 그 R.C. 스프롤 목사님에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자기랑 같이 협업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중에 90%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직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죄 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생겨난 그런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 아무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죄 문제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죄를 고백할 때 그 대답을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보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모임 속에서 막 우리가 촛불 켜고 불 다 끄고 촛불 막 켜고 잔잔한 슬픈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리더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 막 거기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당신도 그랬군요. 나도 이런 죄인이에요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막 그 죄를 고백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있거든요. 막 오랜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면서 끙끙대면서 갖고 있었던 그 죄 문제를 누군가가 죄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막 죄 고백을 하는 데서 오는 그 용기를 얻고 죄 고백을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일종의 어떤 카타르시스나 동질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위로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로 그리고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이런 죄인을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위로 때문에 막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죄를 막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명할게요.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거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 게시된 게시글들을 한 300개 이상을 읽었습니다. 설교도 수십 편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때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 다녔던 지체들이 일부가 그 교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렇게 갈까? 그래서 막 뒤져봤죠. 근데 거기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소모임 안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서 그 안에서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데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로, 공동체가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함, 막 이해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막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도 내가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꺼내지 보지 못했던 감히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데서 오는 그런 위로와 막 막 해방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 분위기, 그 공동체, 그 모임에서 오는 그 따뜻함과 받아들여짐, 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일도 일어나고 죄를 짓고 나서 한 주 동안 죄를 막 짓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불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문제를 성경이 분명히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찾아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건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절대로 세워나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세워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밖에 있는 일들인데 지금 밖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세워나간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 처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문제, 이 문제가 아닌 그냥 고백하는 데서 오는 그 시원함, 카타르시스, 위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로 착각하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오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나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또 교회를 욕하고 중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교회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경우, 아간이 그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그 물건을 일부 숨겼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성, 그죠? 맞죠? 아이성.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이성에서.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고백하도록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근데 또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죄를 지으면 공동체 앞에서 이 죄 문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지체들을 봤거든요. 아주 모진 일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막 안타까움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지체를 알거든요. 교회 앞에 죄를 짓는 경우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이 문제를, 징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교회야.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의로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들은 교회 이름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앞에 중상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막 계모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다뤘던 음행의 문제에 빠졌던 사람, 또 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죄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뒤에 이제 7장에 나오지만 그들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를 스스로 열심을 내고 변호하고 분노하며 막 그렇게 했는지 그들의 참된 회개에 대한 그런 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적으로든지 교회 앞에 지은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용서를 구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둘 일이 뭐냐면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IBF 출판사에서 그분 책이 많이 고든 맥도날드. 예. 그분 책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교회 앞에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물러났다가 나중에 교회가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용서의 참된 모습이에요. 물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든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얼마나?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반복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죄짐에 눌려서 사는 그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면 우리에게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할게요. 언제 기회가 또 없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누군가에게 지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배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아시겠죠? 작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연결되어서 상담했던 그 형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미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었지만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야 될지도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구했지만 개인 그 대상을 찾아낼 특정 지을 수 없고 또 어떤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직접 대상자에게 당사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용서받은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그렇게 내가 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니?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생각나면 다시 용서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15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6항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회개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바른 회개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실 때 누리는 그 자유함들을, 그 사랑의 교제들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 죄를 용인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중생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일반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한 자들을 또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